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함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예배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을 향하여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소망합니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일 주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거룩한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였던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회개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열심히 살라고 또 최선을 다하라고 부추기며 우리의 눈을 가리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시험과 유혹 앞에서 연약하여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과 같이 저희도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거뜬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 앞에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산불로, 미얀마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아픔과 두려움 속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져 절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어려운 마음에 깊은 위로와 치유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피해를 당한 가정과 어린아이들,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연약한 자들을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 돕고 섬기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기도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삶의 모든 곳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손길들, 이리스 워십, 할렐루야 찬양대의 마음들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예배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 있다면 그 각자의 상황을 주님 기억하시어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며 경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보다는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도 나를 생각하기보다 남을 생각하며 사는 삶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함께 찬양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경건을 훈련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에 세례 입교 성례가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로 소식을 들어서 잘 아실 텐데요. 그들의 아픔이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년 광고하겠습니다. 네, 청년일부 회장 한주영입니다. 청년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 예배당 뒤편 새가족 등록 및 안내 배너를 찾아주세요. 네, 다음 광고입니다. 묵상 광고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인데요. 다들 셀 톡방에 올라오는 내용으로 묵상 잘 하고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갈수록 이제 대답 소리가 더 커지시는 것 같은데 뿌듯합니다. 네, 묵상 잘 해주시고 4월 20일까지 주의종이라는 교재로 묵상합니다. 네, 문의사항은 각부 셀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반 광고입니다. 네, 다음 주일까지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네, 신청은 저 앞에 보이는 그 QR로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주보에도 QR이 있습니다. 네, QR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요반이 있고 토요반이 있는데 네, 화요반은 4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는 노은호 목사님 그리고 각부 셀장 미션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예, 드디어 다락방을 청소했습니다. 네, 정말 깨끗해졌죠? 네, 어제 다수의 청년들과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부장님들과 함께 청소를 진행했는데 제 방보다 지금 깨끗한 것 같습니다. 다락방이 지금 정말 뿌듯하고요. 우리 소중한 청년 공간인 다락방을 항상 깨끗하게 사용하도록 합시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오늘 청년일부는 4부 예배 후 셀 지정 장소에서 셀 모임 진행합니다. 네, 2부 플러스부는 생일 축하 큰 모임 4부 예배 후 바로 본당에서 여기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큰 모임 후에 셀 모임 셀 지정 장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상 청년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3월의 주제였던 기본기를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목사님과 연초에 회의를 하면서 매월 마지막은 제가 설교를 하기로 결정이 됐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어떠한 주제에 대하여 목사님이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시면 제가 마지막을 장식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신들매도 풀기 참 어려운 존재인데 감히 그 매듭을 지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네, 이러한 영광스러움과 부담스러움을 가지고 날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3월간 우리는 기본기에 대해 알아갈 때에 구약의 말씀으로 그 기본기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인 만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본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시험을 경험하죠. 흔하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국가고시, 자격증 시험과 같은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험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 불행한 일이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드네.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째보니까 시험 든다, 이런 말을 뱉기도 합니다. 또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 세계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겪은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는 무언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로 예수님이 당하시는 시험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얼핏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전지전능하시며 가장 강하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니, 우리의 머릿속에서 시험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자격이나 실력을 검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승과 제자,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에서 한 사람의 능력이나 성실함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고민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험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통치하심 아래에서 진행되었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욥기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시험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욥기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에서 욥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사탄은 결코 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오늘의 본문이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지 않게 먹지 않으면 배고프시고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배고프시고 연약하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고 천하 만국에게 절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시험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험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이 시험들이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굉장히 줄이신 상태에서 이 시험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입니다. 너무나도 적나라한 유혹입니다. 어찌 보면 참 수준이 낮은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으신가요? 배고픈 사람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 참으로 저급한 수준의 시험이지만 그 누구라도 흔들릴 만한 시험입니다. 우리는 배고플 때 가끔 자제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밤에 배고파서 10시나 11시에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고 충동적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기도 합니다. 저만 그러는 것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시작부터 강수를 드는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보다 마귀가 더욱 교활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앞에 전제를 깔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사탄은 만들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증되는 것이고, 만약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두 가지의 선택지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예수님께 있어서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뿐만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능력도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고 잡수시면서 나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것을 증명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시험 출제자의 의도와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든다고 해서 통과되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육체의 배고픔을 이기는 시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시험의 진짜 목적과 의미는 사탄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더 깊이 들어가자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가 혹은 너의 필요가 우선인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지만 그 능력을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궁금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은 어떠한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 능력이 없으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과시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며 능력을 남발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수고를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거나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시는 청년 여러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순식간에 천하만국이 보이는 곳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자신에게 절하면 그 천하만국을 모두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시험은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제안이 됩니다. 마귀에게 한번 고개를 숙이면 세상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이 제안은 이런 메시지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네가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나에게 순응하고 순종하면 세상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이라는 목표는 똑같고 방법만 살짝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까짓 거 한번 고개 숙이고 천하만국을 얻으면 될 것 같은 이 시험을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고난 없는 구원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타협하며 절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아무도 그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가 걸어야만 하는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야 할 그 고난의 길을 모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올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인성으로서는 피 흘림과 모욕, 고독이라는 극한적인 인간적인 고통이셨고, 신성으로서는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깊은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육체적 고통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의 외면을 받는 영적 고통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시며 마귀의 그 고난 없는 구원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귀는 비슷한 속삭임을 들려줍니다. 너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근데 그 방법마저도 힘들 필요는 없지 않냐.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은 너도 더 편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말하면서도 어느새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과 마귀의 사이에서 타협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슬그머니 내려놓기도 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잠깐 고개를 숙이고 마는 것이죠. 예배와 세상의 일을 비교했을 때 가끔은 이 예배라는 것이 시간 낭비, 감성의 도취, 비효율적인 종교 행위로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순절 묵상과 같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피곤한 아침을 말씀 앞에 머물게 하는 것, 푹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는 것, 내가 번 돈을, 피 흘려 번 돈을 헌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고 비생산적인 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의 속삭임 앞에서 어리석은 길, 고난의 길, 순종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타협으로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듯 우리도 고난과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타협하지 않는 예배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사는 예배자들을 지극히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속삭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11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험은 단순한 기적을 바라며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너를 진짜 사랑하신다면은 증명해봐, 이런 식의 시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떻게든 나 자신을 지켜주셔야만 한다는 그런 전제 아래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유혹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마귀가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유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틀리거나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왜,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자신이 필요한 상황에 똑 떼어서 가지고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겉으로는 맞는 말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러니까 진짜 한번 그러는지 뛰어내려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수단으로 말씀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 머무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야.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생각과 신앙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아닌
내 신앙의 조건과 도구로 삼으려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심, 이러한 시험은 불신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도발하면서 말씀으로 유혹하여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찾아오는 가난과 유혹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시험하듯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 안에서 날마다 예배하며 순종하며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은 단순히 성경에 등장하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실제적인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들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충분히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자신을 증명할 만한 능력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대단한 기적으로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어떠한 기본기를 쌓아야 할까요? 오늘의 마지막 기본기는 분별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릴 만한 그 시험의 순간 가운데에서 예리하게 그 의도를 파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습니다. 그 분별력의 근거는 제가 설교 초반에 언급했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 이끌리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을 단순한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증명할 수 있는 거룩한 시험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분별력을 가지고 그 시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적 하나 없이 오직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말씀은 기적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던 것은 기적이 무능하거나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기적보다 더 강한 능력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날카로운 무기였고 말씀은 다가오는 시험 가운데에서 확실한 기준이 되었으며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제공하는 나침반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험들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지금 정릉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2025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분별력을 갖고 다가올 시험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를 거머쥐시는 청년 여러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드릴 때에 다가올 시험 속에서 예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히 이겨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말씀 안에 답이 있음을 기억하며 경건의 연단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은혜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청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하는 그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어진 자리 가운데 서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말씀 안에서 답을 발견하고 그 답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의 요소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